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신앙은 기다림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영적인 전쟁에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승리, 주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밖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육지에 내리기까지 1년 17일을 배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울로부터 약 한 10년간을 기다렸어요.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예요.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지는 않을까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라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렸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기다렸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삭개오가 기다렸고 이젠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몇 명이에요? 네? 신랑 신랑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렇다면 신부는 몇 명이에요? 10명?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모두 신부 아닙니다. 10명이 모두 신부면 신랑 몇 명 필요해요? 10명이 필요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신랑들이로다 라고 말 안 해요. 신랑이로다 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신랑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그렇다면
신랑 한 명이 신부 10명하고 결혼을 하는 걸까? 예? 그러면 그 남자는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지, 나쁜 놈. 그죠? 어떻게 신랑 한 명하고 신부 10명하고 결혼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에서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약혼과 결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혼과 결혼. 먼저 약혼은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모하르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요. 결혼 지참금을. 돈을 지불하면 둘 사이의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러면 이제는 이 남자, 이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모하르를 지불하십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을까요? 당신의 생명을 모하르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올게.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신랑은, 남자는 가서 뭘 하느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보통 약혼의 기간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약속했죠. 내가 다시 널 데리러 올게. 그 날짜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남자의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남자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잘 준비했나? 다 준비가 됐나? 이걸 다 확인한 후에 그때서야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날은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다. 10명의 처녀들.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왜냐?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을 보통 몇 시에 하나요? 우리나라는 점심 먹으러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많이 해요. 요즘은 결혼식장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녁에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낮에 합니다. 낮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요.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루의 시작이 몇 시예요? 우리는 자정 밤 12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우리는 자정 12시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몇 시냐? 해가 저물 때 저녁 6시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저녁 6시가 하루의 끝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저녁 6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하루의 시작하는 시간, 저녁 6시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보니까 이 신랑이 더디 왔다, 아주 늦게 왔다 말하고 있어요.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요. 그리고 그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를 결혼식장까지 인도하는 것도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뭘까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넉넉히.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름은 뭘까? 믿는 자들에게 기름은 뭘까? 첫 번째로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빌려줘요. 되게 치사해. 좀 빌려주면 어때? 빌려주면 나도 들어가고 당신도 들어가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빌려줬을까요? 나에게 있는 기름을 좀 빌려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을까? 이 기름은 내가 빌려줄 수도 없는,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빌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빌릴 수 있죠. 그죠? 내가 뭐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거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 있어요. 돈 빌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냥 가져가세요. 빌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빌릴 없는 거. 여러분, 남편이 빌릴 수 없는 거지. 그죠? 빌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간. 시간 빌릴 수 있어요? 건강 빌릴 수 있어요? 내 인격 빌릴 수 있어요? 빌릴 수 없어요. 빌릴 수 없는 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건강은 내가 잘 챙겨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인격이나 품성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은 남에게 꾸어줄 수도 없고
꾸어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빌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해요. 믿음이라는 기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나는 우리 엄마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올라갈 거야.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올라갈 거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엄마 믿음은 엄마 믿음이에요. 엄마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식들이 천국 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빌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기름은 내용이에요. 내용. 등불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등불이 외모라면 기름은 속마음이, 등불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하신 것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이 그래. 무덤이 겉은 화려해. 그 속엔 다 썩은 것들만 들어있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고 그 속에는 빈 알맹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그들의 안에 없는 거예요. 7살짜리 아들을 자녀로 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요, 교회에서 금술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부부입니다. 너무 부부가 금술이 좋은 거예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한 번은 주일에 교회를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내리자마자 그냥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하게 웃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매주일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뒷자리에서 아들이 내리면서 하는 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교회만 오면 기적이 일어나. 지금까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투더니 교회만 오면 양처럼 변해. 역시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야. 지금까지 차 안에서 다투고 온 거야, 부부가. 그리고 교회 내리자마자 상냥한 척.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요. 모양 참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내용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채워야 할 기름, 준비해야 할 기름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에요. 세 번째 기름은 뭐냐?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어떤 태도냐?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처럼.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영화처럼 우리 지구로 큰 행성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이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 행성이 너무 큰 행성이어서 지구와 충돌하는 순간 지구는 산산조각이나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은 1시간 남은 그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까? 1시간 남아있다면, 이제 내 앞에 남은 시간이 1시간이라면 밖에 나가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이게 원래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1시간을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지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라면 그 밤에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9시 비행기인데 8시 59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짐을 챙기는 사람은 그 비행기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을 잔 사람은요 그냥 비행기 타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종말에는 3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종말이 언젠지를 말씀드릴게요. 종말이. 첫 번째 종말은 2026년 5월 17일 바로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 종말일까요? 2026년 5월 17일이라는 날은 이제는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말인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은 뭐냐? 인생의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해요. 이게 종말이게. 세 번째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2번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와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대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종말로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름은 무엇이냐?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 3장 12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잡힌 바 되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잡혔다. 내가 잡는다. 반대되는 말이 2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내가 예수께 잡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택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건 뭘까? 잡아야 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달려갔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잡아야 되고, 비전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잡힌 것이 등불이라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은 즉시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거나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겠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기름은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 기름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성령의 열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쉬울까? 어렵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도요, 지쳤어요. 기다리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만 졸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습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졸았어요. 믿음의 자녀들도 분명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지칠 때가 있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와. 왜 이렇게 더뎌?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커져만 가. 아픔과 질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 지쳐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힘이.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욥기. 욥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아내 도망갔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요. 몸의 질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더 아파. 게다가 믿고 있던 친구라는 놈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만드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아요. 욥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 아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픔이 내 것이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아픔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픔을 통해 저에게 이루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 아픔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글 중에 이 병상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병상의 팔복. 이중표 목사님이 암투병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저도 이중표 목사님 그 계실 때 부목사, 부교육자, 목사는 아니었지만 부교육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끔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전 교육자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침대에 있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그럼 한 명씩 기도하라고 시켜. 이제 너부터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럼 목사님이 이제 치유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셨어요. 병상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병상의 팔복이라는 이 글을 쓰시면서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병들면 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병들면 불행하게 생각하고 슬퍼한다. 있는 복도 다 떠나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 탄식한다.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건강으로 받는 복이 있고 병들어 받는 복이 따로 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성공할 때도 복을 주시고 실패할 때도 복을 주신다. 살아서도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복을 주신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복을 받되 전천후 복을 받아야 한다. 사나 죽으나 받을 수 있는 복,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 나는 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을 이번 병상에서 받게 되었다.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실 때의 본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을 쓰다가 울고 글을 쓰다가 기도하고 글을 쓰다가 힘들어 쉬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병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보는 순간부터 그 복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욥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님에게 아픔은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면 우리가 버리지 못할 욕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헌신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다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 성령의 열매들의 기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기름. 이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믿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천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열매와 종말론적인 삶과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